오늘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힘 많이 부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나를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스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7월의 찬양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는 주간인데요. 나의 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릴 때 나의 예배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곳,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곳,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곳,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나의 어둠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예배는 순간순간에도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을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길 나 선포하리라.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삶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반적인 인정에서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시인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고 그걸 또 알도록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내 직장의 동료에게 내 사업처에서 내 학업에서 모든 삶의 전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며 나가며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되심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에 따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손길 위에 지혜와 인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열매를 보게 하소서.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맡은 자로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결정 속에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이끄는 그 길에 주님의 의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각 부서의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기도원 용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깨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소서. 끝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이 모든 헌신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친척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윗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릇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잖고 잔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
우리가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 물론 각각의 교회별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가슴을 치는 찬양, 소리가 나오는 기도, 그 시간에 있기를 좀 소망하고요. 멍하니 앉았다가 가는 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대접을 쏟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그랬더니 제단에서, 이 제단에 누가 있냐면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구나, 죽은 다음에 최후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쏟아질 거가 아니라 쏟아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으니 다음엔 둘째 대접, 셋째 대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단계별로 나눠서 지금은 2단계, 저기는 2단계, 앞으로는 2단계야. 이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를 뭐라 그런다? 말세라 부른다. 100년 전에도 말세이고 1000년 전에도 말세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그때도 말세였어요. 그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재앙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역사 속에서도 야, 이날이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하는 재앙이 수없이 있었어요. 전염병으로도 오고 자연재해로도 오고 전쟁으로도 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전염병, 흑사병 막 일어날 때에 세상은 그때 끝날 줄 알았거든.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그 시대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이미 쏟아졌고 그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 나팔을 불어요.
경고의 나팔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 경고의 나팔을 들어도 그냥 버티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뭐처럼 온다 그래요? 도둑처럼. 여러분, 도둑처럼 올라 그러면 지금도 오셔야 되는 거고 100년 전에도 도둑처럼 왔어야 되는 거고 1000년 전에도 도둑처럼 왔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이미 어떤 단계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되지. 그렇죠? 어느 시대이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셨어도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 해야 돼? 오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쏟으신 수많은 경고의 나팔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7 대재앙이 쏟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양파 까듯이 하나씩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까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보지 못하는 것을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다 갖고 계속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 땅에 쏟아진 7 대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7 대접의 진노가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이 재앙이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상에 경배하는 자리 누굴까라고 하면 누구예요? 그 666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는 로마의 제국 안에서 그들이 준 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 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먹고 살고 장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황제를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짐승의 표를 사람은 그렇다고 쳐. 그럼 지금은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알면 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호주의 수상이 우리에게 억지로 그잖아요. 너는 사회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저들의 특징이 뭐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의 짐승의 표를 받고 기꺼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그들의 특징은 2가지 특징.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영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나의 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진리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바빠. 내가 지금 문제는 나의 문제지. 그 진리가 진짜든 가짜든 내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과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할 수만 있다면 뭐 그 어떤 진리든 문제가 되겠냐 막 이런 거죠. 이러한 자들이 뭐냐면 일곱의 대접을 심판받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오로지 내 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가? 오늘 8절을 보면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그다음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쭉 나가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과 이 땅을 말하는 것과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두 사람으로 분리를 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둘을 분리를 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저 재앙은 어디다 쏟느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 재앙을 쏟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삶만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 첫 번째 재앙은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괴로움. 자, 그 땅에다가 재앙을 쏟았더니 뭐가 발생됐더라? 악한 종기가 생겼더라. 이거는 출애굽기 사건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붙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기는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고통이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이 쏟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괴로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아니, 더 재밌어, 더 즐거워해, 도리어 더 조롱해. 야, 너 주일날 굳이 그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지고서는 예배드릴 뭐가 있냐?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고 주일은 좀 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즐겨,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안 괴로워. 도리어 즐거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던 삶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이 있었는데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삶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분? 없어. 왜 안 돌아가? 네? 주일날 돌아가면은 이전도 돌아가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잖아. 봉사 안 해도 되잖아. 그잖아. 사람 불편한 사람들과 굳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굳이 불편하게 왜 그 모임을 갖죠?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 아멘? 대답하는 사람 난 그래도 혹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어.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이 나는 그게 왜 괴롭고 힘든 거 혹시 아셔요? 느껴져요? 이거 생겨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알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불행하든 불행하지 않든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정말 나는 괴로워, 고통스러웠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마음일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느냐, 심판을 벗어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느냐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구원에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정말 내가 맛보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겠냐, 난 갈 수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삶에 대한 괴로움을 우리 느끼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로운 일 때문에 괴롭든 즐거움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쾌락 속에 살아가든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 자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다? 재앙이다, 심판이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안에는요, 의미 없는 삶에서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의미 없던 삶, 정말 공허하고 허무했던 그 삶에서 우리는 옮겨져서 모든 삶이 뭐가 됐다?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졌다. 목적이 없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죽음을 어딜 가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왜 예수를 믿게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 거가 구원이에요. 아멘? 네, 그 의미를 가지셨죠. 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죠? 네. 아직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시각으로는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미국의 코미디언인데 잘 나갔던 사람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한동안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냐면 깊은 우울증이 생겼어요. 깊은 우울증이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려고 나름대로 막 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도 많이 가져보고, 명예를 가지면 명예를 다 가져보고,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는 고통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게 됐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요? 그 안에는 고통이 따라. 왜?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의 다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괴롭든 괴롭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하나님 안에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는 사람은 그 답을 아직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할 거예요? 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네, 그 삶이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그 삶이 나를 편안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의 재앙인데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대요? 땅에 쏟았어요. 아까는 바다에 쏟았어요. 첫 번째는 땅에 쏟았어요. 그 땅은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면 이 바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땅이 그런 개념이라면 바다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구나. 시드니 앞바다에 있는 바다가 아니구나. 그죠?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17장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짐승은 정치적인 힘, 세상 가지고 권력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 바다에서 그런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바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바다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력들,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체제, 국가,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나 개인이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포커스라면, 두 번째 바다에 쏟아졌던 저 재앙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력, 체제, 사회가 되어져요. 거기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자체가 이미 그날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청년들과요 태국에 갔었을 때 전 저 바다가 뭔지 알게 됐어요. 태국은 불교 바다로 가득해요. 불교 바다예요. 그리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사람이 통치를 되어지는 그 바다를 경험했어요. 저 바다에다가 재앙을 쏟으니 바다에 사는 생물이 다 죽더라 얘기를 하잖아요. 태국의 사람들이 죽어요. 불교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신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거의 신처럼이에요. 그 나라 왕이 아니라 거의 그 나라의 신이에요. 신급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왕을 섬기거든요. 거기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 세력 앞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바다에 사느니 그들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한 명 한 명 구원하지 않고서는 그 태국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찔한 겁니다.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한국 사람은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얼마든지 태국 사람 태어날 수 있지. 태국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 나는 나라로도 선택한 적도 없어. 내 나이도 선택한 것도 아니야. 성별도 선택한 것도 아니야. 가족도 선택한 것도 아니야.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요. 태어나 보니 믿음의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것은 뭐냐면 혼돈과 악의 세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 바다라고 말했을 때의 바다는 혼돈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네, 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너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상배야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게 나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체가 이미 심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모르면 다 뭘 어떻게 생각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 능력이야. 그러니 어떠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왜? 내가 너무 강해버리면.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은혜 찬양할 때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라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면 내가 그 구원을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재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재앙인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질 겁니다. 은혜를 알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은혜를 알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나야. 여러분 이 고집과 아집을 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고쳐야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잘못했습니다. 좀 어떻게 내 힘으로도 안 되니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방패이지 않습니까? 내 영광의 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할 말투가 있잖아요. 바뀌어야 할 태도가 있잖아요. 바뀌어야 할 행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앙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하는 게 재앙이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에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원에 쏟았다. 바다의 근원이 뭐예요?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강과 물줄이 쭉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바다의 근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재앙을 쏟아버렸습니다. 아까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세력. 나중에 17장에 가게 되면요, 바다에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올라타에 있는 음녀가 등장해요. 이 음녀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겨지는 것,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녀가 뭘 치장했냐 그러면요, 금과 보석과 막 온몸에 다 그냥 보석이란 보석 다 치장하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세상에서 좋은 거, 부귀, 영화 이건 다 누구 거라 그래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누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라죠. 세상의 권력이나 개인의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뭐냐 그러면 그의 줄기를 따고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 북이 영화거든요. 자기 거로 취하는 거. 너네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줄로 삼기는 것에 대한 재앙인 거예요. 저거는 재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줄은 뭐예요? 우리들의 생명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줄입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예, 이거 아멘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줄은 예수님이다. 내 생명줄은 하나님이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생명줄이 아는 사람은 뭘로 생명줄 잡을 거예요? 우리 고모부는 주목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고모부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사장이었으니까. 고모부,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부글부글해지더니 이분이 사주성가한 사람이거든요. 빈 손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라, 상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너 주목을 믿어, 막 이랬던. 네, 아직도 생생해.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풍지 박살을 내버려서 지금은 그 가족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 야,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이. 예. 우리 고모부에게는 주목이었어요. 자기의 능력, 힘이겠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척이나 아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너 생명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번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돈. 안 그래요? 돈이지. 요즘에 자본시대 시대 속에 돈같이 힘 있고 파워 있는 것이 뭐 있어?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생명줄인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생명줄 잡아요? 자기 과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파워,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주 그냥 못 삽니다. 이거 병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거 뭐 자랑 못하면 뭐예요? 3, 4병 걸리듯이 병 걸려요. 그런 병 걸린 사람 좀 봤어요. 이 시대 내 안에서. 와, 이걸 왜? 그럼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자랑하는 날 다 뺏긴대. 네. 자랑도 못해. 자기만 알고 갖고 있어.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과시. 나름대로의 자기도 과시가 됐어. 근데 그게 채워주나? 안 채워주지?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쾌락이야. 즐기자. 뭐 인생에 다른 게 있냐? 예, 뭐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건강도 있겠다. 즐기자.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줄입니다. 예, 행복은 어디 있냐? 즐기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심판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의 하나님.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거에 마음에 둬버리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장 깨트리는 게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예? 아까 우리 김민식 목사님이 찬양하게 얘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시인해 주는 거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 나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내 스스로 뭐다? 파괴가 되어진다. 내 스스로 파괴가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안 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주로 여기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네, 여기 안에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심판이고 재앙인지를 이 요한계시록은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네, 이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질게. 그가 나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일 거고,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되어지는 내 삶에 대한 그 자리가 재앙일 수도 있어요.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놔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명줄로 여기고 내한테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재앙이 다른 게 아니야. 심판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돈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 과실을 드러내면 자기 행복할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 나름대로 나는 쾌락하고 즐거우면 되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 찾아갈수록 공허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는 달라요. 때로는 내가 무너짐이 있고 때로는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된답니다. 그것은 참아갈 수 있는 복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모를 때 안에 깨어짐과 무너짐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어짐과 무너짐은요,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들어온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들이 무너짐도 있고 깨어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일같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